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래간만에 여러분 만나 뵙는데 지난번 여러분 뵀을 때와 오늘 사이에 변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인지 아시겠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제가 살이 빠졌어요. 할렐루야. 못 느끼고 계시네요, 여러분. 10kg 정도 빠졌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이자 최성민 목사님의 덕분이라고. 최성민 목사님과 같이 지금 운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제가 PT 최성민 목사님한테 받았습니다. 최성민 PT라고. 잘 아시겠지만 자세히 가르쳐 주진 않아요. 근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살이 빠지긴 빠지더라고요. 전 제 평생에 그런 일은 안 일어날 줄 알았어요. 완전히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최성민 목사님이 한 가지 딱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운동화를 주시더라고요. 신으라고. 네, 역시 감동이 없으신데요. 저는 그때 깊은 감동을 받고 내가 이 운동화로 열심히 운동하리라 다시 운동을 했었습니다. 성민 목사님은 2달 만에 20kg를 빼셨었죠. 물론 거기에 저는 반밖에 미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깨달았어요.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새로운 역사는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7가지 치명적인 죄악, 7번째 시간 탐색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탐색이라고 해서 혹시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겠어요. 한자어예요. 무언가를 탐구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탐색, 뭔지 아시죠? 한자어로서 이것은 성적인 죄악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시대 성적인 죄악은요, 정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러한 죄악입니다. 이 시대는 성에 대해서 이전에 어떤 시대와 비교할 수 없게 모든 기준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아예 기준이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기준이 없는 게 기준인 시대, 한계도 없고 어떤 가치관도 없어요. 그냥 상대에게, 사람들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된다? 이 정도의 관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은 뭔가,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많은 사람들이 성은 그저 성인들이 즐기는 어떤 쾌락의 수단이 아닌가, 이 정도로 생각하는 시대, 지금이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이 들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세상 속에 있는 청년들하고 교회 안의 청년들하고 생각이 아주 많이 다르지 않다라는 이 통계 결과들이 정말 당황스러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성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준을 이야기해 줍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10계명의 바로 7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간음하지 마라. 함께 따르게, 간음하지 마라. 이게 성경의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10가지의 기준, 10계명이죠.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레위기라는 부분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성적인 죄악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해요. 어떨 때 죄가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아주 상당히 긴 분량에 걸쳐서 묘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 보시면 죄악의 목록들이 나오는데요. 그 죄악의 목록들 가운데 결코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은행, 성적인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자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들은 명백합니다.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 경고한 것처럼 지금도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죄악들 쭉 목록이 나오죠. 이 가운데 보시면 최소한 3가지 정도는 성적인 그 죄악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음행 이런 표현들이, 더러움, 방탕 이런 표현들이,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하면 뭐 술 취향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음행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성적인 죄악과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이죠.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이러한 죄를 저질렀을 때 뭘 상속받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대요. 이러한 죄들은 그저 있으면 조금 나쁘지만 뭐 또 없어도 좋지만 있어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이러한 죄악들이 있을 때 우리는 뭐를 상속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 생활을 하는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건 신앙생활을 하는 의미가 너무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저 죽어서 천국 가는 어떤 보장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생활을 했을 때 오늘 지금 바로 이곳 이 자리에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너무 의미가 너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내가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분명히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는데 나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거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너무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지 이러한 것들이요. 그리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난주 큐티 말씀에서 나왔죠. 기뻐하라. 그렇게 수도 없이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려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이상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지? 여러분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에 나온 거예요. 이러한 죄악들이 있을 경우에 당신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 삶에 죄악들이 가득해 있을 때요. 그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영광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은 그저 형식에 불과하고 습관에 불과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좀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하나 제안 드릴게요. 실험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적인 죄악을 끊으세요. 모든 형태의 죄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끊어보세요.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세요. 성적인 죄악된 습관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는 것들을 끊고 그 시간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하나님 붙잡는 시간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요. 여러분 죄악은 악한 마귀가 내 삶에 틈타는 통로이고 악한 영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이런 것이죠. 집의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서 도둑이 들어오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내 영혼의 문을 마귀에게 활짝 여는 게 바로 죄악된 습관. 성적인 죄악이 바로 그런 죄예요. 문이 열려 있어요. 근데 어떻게 악한 영이 나를 공격하지 않게 하겠어요? 일단 문을 닫아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성적인 죄를 중요하게 다룹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왜 이 성적인 죄악이 그렇게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지,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벗어나겠는지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눌 그 주제는 성은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는 거예요. 함께 자막 나와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에 대해서 청년일 때, 특별히 대학생일 때 정말 성경적인 다른 관점을 가지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너무 왜곡된 관점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기 때문에, 각종 영화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그리고 세상의 모든 미디어들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공되는 세상의 가치관들, 정말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하지만 온 세상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 오늘 우리는 그 생각을 뒤집어야 합니다.
바꿔야 돼요. 여러분,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리지만 다수가 결정한다고 해서 옳은 건 아니에요. 다수가 그 길 가고 있다고 해서 그 길이 맞는 길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수결을 따라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성에 대해서 바꾸셔야 됩니다. 자, 성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분명히 말해주는 것은 뭐냐면 성이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건 더러운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에요. 그건 너무 아름답고 좋은 것이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분명해요. 여러분, 남자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자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에게 성을 주신 분 누구예요? 마귀인가요? 누군가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우리 몸의 창조자이십니다.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은 부부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모든 남자, 여자가 그냥 다 같이 즐기라고 주신 게 아니다. 오직 부부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최초의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세워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녀를 아담에게로 데려오셨습니다. 아담이 말했습니다. 드디어 내 뼈 가운데 뼈요 내 살 가운데 살이 나타났구나. 이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으니 여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커플, 아담과 하와의 커플, 아담 하와가 이루는 최초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최초의 결혼식이기도 해요. 인류 최초의 커플 매니저 누구? 하나님이세요. 네. 인류 최초의 소개팅 주선자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네. 그것도 아담이 하나님께 원하지도 않았어요. 아담이 하나님께 저 여자 좀 주세요 이러지 않았다니까요. 아담은 그냥 잔 것뿐이에요. 자고 일어났더니 여자가 와 있는 것이었어요. 나와 결혼할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은 얼마나 퍼펙트한 사람인지 보자마자 바로 결혼식이 시작됐어요. 연애는 없었어요. 네. 진짜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만나면 결혼하고 이제 연애가 시작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인류 최초의 주례자 하나님이세요. 애초에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이것도 하나의 어떤 아이디어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아이디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인류 최초의 커플 맺어주신 분 하나님.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그 결혼하는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주는 게 24절인데,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한 몸 되는 거, 이게 결혼 관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 성적인 관계에 기쁨이 있는가, 그 이유를 좀 발견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가정이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성적인 관계에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왜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기쁨 주셨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셨는가? 가정이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고 계시죠? 하나님은 가정이 세워지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부에게 하나님은 기쁨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성적인 관계에 기쁨이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가정이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한 가지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부부의 하나됨은요,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됨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한 육체를 이룰 것이다. 여러분, 부부의 연합과 하나됨은 단순히 육체적 하나됨이 아니라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이건 문학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적인 정말 하나된 존재로 하나님이 새롭게 지어주십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고 가정이 세워진다는 건 그런 거예요. 성경에는 부부관계를 한 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것은 정말 비밀스러운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친밀해도 한 몸이 되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 친한 친구 있으세요? 옆에 앉아있는 분인가요? 한 몸이신가요? 아니죠? 아무리 친해도 나와 한 몸은 아니에요. 하나는 아니에요. 나와 정말 친밀하면 내 옆에 딱 붙어있겠지만 붙어있다고 하나는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또 친밀한 관계가 뭐가 있죠?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잖아요. 부모 자식 사이가 너무너무 친밀하면 한 몸이 되나요? 이것도 이상하죠? 아닌 거예요. 두 몸이에요. 두 몸이라고요. 네. 그런데 부부는 아니에요. 부부는 한 몸이라고 표현해요. 한 몸이래요. 세상에 이런 관계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부관계는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부부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말하는 메시지 믿지 마세요.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하는 거다, 뭐 이런 거. 세상의 메시지입니다. 세상의 메시지예요. 네? 결혼은 뭐 엄청 하면 힘든 거지만 노후를 생각해서 좀 해야 된다. 완전 세상적인 메시지이고, 여러분, 세상의 메시지 듣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을 생각해보니까 부부관계가 별로 좋은 것 같지가 않다고 혹시 느끼시나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생각해보니까 나는 결혼하면 안 될 것 같다. 할렐루야. 반응이 없으신가 보니까 여러분 가정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 생각해보니까 나 결혼 꼭 해야 될 것 같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정말 그 세상에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델이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이 성경이 말해주는 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해주는 가정은 정말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부부관계는 특별히 더 그래요. 세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 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부 사이의 관계하고 연인 사이의 관계는요, 비슷하지 않아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라고요. 네. 부부의 관계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 공식적으로 하나가 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됨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 되는 걸 항상 기뻐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부부의 하나됨을 너무 기뻐하시고요. 성적인 관계 뭡니까? 그것은 부부의 연합과 하나됨을 표현해주는 가장 친밀한 방법이에요. 부부끼리 하는 거란 얘기입니다. 이러한 부부됨에, 부부의 하나됨에 또 한 가지 비밀은, 이것이 단순히 인간과 인간의 하나됨을 넘어서는 영적인 그 비밀이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이 비밀이 큽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사도 바울은 부부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결혼식 가시면 주례하시는 분이 제일 많이 인용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 아닙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목숨을 걸듯이, 또한 아내가 남편을 사모하되 어떻게 해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되 그렇게 사모하라고 그 앞에 말씀이 쭉 나와요. 부부관계 이야기 쭉 하다가 갑자기 32절에서 부부 사이의 비밀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비밀이
큽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에 대해 말하다가 갑자기 이건 비밀입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부부 사이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이 관계는요 뭐냐면은 상징적 관계입니다. 어떤 상징이냐면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상징 뭔지 아시죠? 문학 하시면 아시죠? 상징이란 어떤 것을 말했는데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말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에 대해 말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는 것이었어요. 이런 거예요.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요 서로에게 뭐를 보여주는 관계냐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관계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마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이고 아내는 남편에게는 마치 교회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모하듯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거예요. 뒤집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을 위해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이 둘은 서로 상호 교환이 되는 거예요. 이쪽은 저쪽을 설명하고 저쪽은 이쪽을 설명해요. 네. 서로 이 교대가 가능하다. 바꿔서 설명할 수 있다. 라는 놀라운 관계. 여러분 이러한 관계, 진짜 예수 안에서 정말 한몸된 부부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부부 사이의 관계는 이러한 관계가 돼요. 어떻게 되냐면은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면서 남편이 나를 사랑해요.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 뭐를 느끼냐면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요. 주님은 손에 안 잡히지만 남편은 손에 잡히잖아요. 아, 주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래서 남편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남편의 입장, 신랑의 입장으로 보면 신랑은 신부를 이렇게 바라볼 때 마음에서 사랑이 일어나잖아요. 아내를 향한 사랑이 막 이렇게 솟아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내가 이걸 느끼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향해 이런 마음을 품으시겠구나. 이렇게요. 바로 가장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된 부부의 관계는요, 그 부부가 부부 생활을 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뭘 느낀다? 주님을 느낀다. 주님과 교회의 그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그러한 부부 관계를 이렇게 보면은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와, 주님과 교회가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주님이 나를 저렇게 사랑하시겠구나. 이러한 그 아주 상징적인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는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도무지 비교할 관계가 없는 그런 관계라니까요. 여러분, 연애 관계하고 완전 다른 관계예요. 전혀 다르다니까요. 네. 차원이 다릅니다. 성적인 죄악이 뭐겠는가? 여러분, 성적인 죄악 뭐겠어요? 정의, 성적인 죄의 정의입니다. 정의. 부부 관계 이외에서 이루어지는 성적인 관계. 부부 관계가 아닌데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인 관계는 부부 관계가 말 잘못 표현하면 부부 관계가 아닌데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인 관계는 죄악이에요. 아주 단순한 정의죠. 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혼돈순교를 지키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실 겁니까? 여러분 혼돈순교를 지키셔야 돼요. 대답을 안 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왜 혼돈순교를 지켜야 될까요? 왜냐하면 부부가 아니잖아요. 되게 단순하죠? 부부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관계인데요.
괜찮은 겁니까? 안 괜찮잖아요. 왜냐하면 부부가 아니잖아요. 그럼 부부의 정의는 뭔지 아세요?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이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것을 서약하는 관계입니다. 언약적 관계라고요. 단순히 내가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는 관계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신랑과 신부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는 관계. 아무도 그 언약을 깰 수 없는 관계. 절대로 그 언약이 바뀔 수 없는 관계. 부부관계. 언약적 관계.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하나가 되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사이라면 괜찮은 겁니까? 앞으로 결혼할 사이고요. 괜찮을까요? 안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결혼의 관계는 언약적 관계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이 맺어지는 관계예요. 성적인 죄에 대해서 성경은 다른 죄와는 다른 부류로 취급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성적인 죄에 대해서 이걸 하지 말아야 하는 아주 중대한 이유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녀와 연합하는 사람은 음행하는 사람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 중에 음행하는 사람은 어디에 죄를 범한다고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음행이 가지고 있는 어떤 차이예요. 다른 죄들과 범주가 조금 달라요.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해요. 다른 모든 죄들은 자기 몸 바깥을 향해 짓는 죄예요. 살인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죠. 도둑질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해요. 사기를 쳐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해요. 분노하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해요. 그런데 음행은 달라요. 음행은 다른 이에게 해를 가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해를 가하는 거예요. 본인은 그걸 알지 못해요. 난 그걸 즐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음행은 자기 자신에게 해를 가하는 것이다. 그러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해를 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누군가와 창녀와 연합하는 사람은 그녀와 한 몸인 것을 알지 못하는가. 여러분, 성적인 관계에는요 의미가 있다니까요. 그건 그냥 친밀함의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아세요? 악수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적인 관계는 다른 관계들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하나뿐인 가장 친밀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이 맺어진 부부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힘이라니까요. 거기서만 이루어지는 힘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걸 아무하거나 할 수는 없다. 여러분, 이 사람과 하나가 되고 저 사람과 하나 되고 또 다른 사람과 또 하나가 되고 이게 가능한 행인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자기 몸에 해를 가하는 거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적인 죄를 끊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하냐면 나를 위해 그렇게 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성적인 관계에 기쁨이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서 생명이 탄생하기 때문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 세상은 이걸 자꾸 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성적인 관계에 기쁨을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에요. 마귀가 주지 않았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진짜 기쁨을 주지 못해요. 마귀가 주는 거 전부 가짜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기쁨, 진짜 기쁨이고요. 마귀는 그것을 왜곡시킵니다. 성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내가 느끼는 그 모든 기쁨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왜 기쁨이 있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냐면
생명이 탄생하기 때문이에요. 생명. 근데 하나님은 생명이 탄생하는 것을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생명이 탄생하는 그 과정 전체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진짜 부부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돼요. 생명이 잉태되었을 때 그 생명이 축복받는 관계. 어떤 관계뿐이죠? 부부관계뿐이에요. 부부관계 이외의 관계에서 생명이 잉태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축복이라고 인식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부부관계에서만 생명이 잉태되었을 때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되게 중요해요. 그러므로 부부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라는 거죠. 가정에 가장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공동체입니다. 마태복음 보시면 족보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나고를 낳고 나고는 유다박의 형제들을 낳고 낳고의 역사가 쭉 이어지고 있어요. 저는 어느 날 그 족보가 약간 다르게 보였는데 아브라함의 가정이 이삭을 낳고 이삭의 가정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가정에서 유다와 그 형제들이 탄생하고 이렇게요. 여러분 족보는요, 성경에 나오는 그 족보는 가정의 역사예요. 이 가정이 다음 가정, 다음 가정으로 가정이 이어질 때 그 가정을 통해서 믿음이 계승되었고 가정을 통해서 다음 시대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사람이 탄생해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가정이 존재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존재하지 않게 돼요. 가정이 없으면 믿음은 계승되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전방위적으로 가정이 세워지는 것을 방해해요.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땅의 풍조입니다. 그때 마귀가 동원하는 가장 중대한 방법이 성적인 유혹이에요. 마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계속 설명드린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가정, 신랑과 신부가 연합해서 한 몸이 되었을 때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축복 가운데서 다른 걸 전부 다 떼고 딱 하나, 육체적 쾌락 하나만 딱 떼서 요거 하나를 가지고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가정에 대한 꿈, 가정에 대한 소망 이런 걸 다 손들이지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성에 대한 다른 관점, 가정에 대한 다른 관점, 또 결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관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는 꿈을 꾸세요.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가정의 가치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부부가 함께 누리는 기쁨을 기대하세요. 성적인 순결을 지키기로 결정하세요. 거룩한 인생이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이 순간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이전까지 혹시 그러지 못했다면 오늘 결정하세요. 바로 지금 우리의 인생은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저 가슴에 손으로 가고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새로워질 것이다. 새로워질 것이다. 가슴에 손으로 가고 선포하세요. 거룩할지어다. 순결할지어다. 아멘. 아멘. 옆 사람에게 선포해 주세요. 거룩할지어다. 순결할지어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 청년일 때, 대학생일 때 한번 실험해 보시기를 바라요. 오늘 성적인 죄를 한번 끊어보세요. 그럼 내 인생이 무너지는지 다시 세워지는지. 그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채워보세요. 그때 내 인생이 무너지는지 세워지는지. 이전에 알 수 없었던 새로운 통찰력이 생겨나고 눈이 열려지고 미래가 열리고 비전이 보이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배가 깊어지고
하나님과 사랑이 더 깊어지고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영적인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지 안 열려지는지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에게 해보자. 두 번째, 성적인 죄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두 가지 방법. 성적인 죄악에서 벗어나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이게 외쳐보겠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 거기서부터 새로운 일이 시작돼요. 오늘 말씀은 당시에 나는 율법을 다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던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진짜 나는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킨다고 자부했거든요.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암송하고 외우고 누구보다 말씀을 잘 알았던 사람. 이 말씀으로 하면은 내가 모든 걸 다 지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이 결코 나의 행위와 나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늠하지 말라. 자, 이것은 당시에 나는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향해 주님의 메시지예요. 난 가늠한 적이 없다고 막 외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늠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10계명의 제 7계명. 그리고 너희는 자부한다. 나 가늠한 적이 없다고. 비록 육체로는 한 적이 없겠지. 하지만 주님 물어보시는 건 이거예요. 하지만 마음도 그러하는 거예요. 너 마음으로 여자를 향해 음욕을 품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남자에게만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한 번만 질문하신 것이지 여자도 똑같아요. 남자든 여자든 이성을 바라보면서 음욕을 품어본 적이 없느냐 이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만약 음욕을 품어본 적이 있다면 이미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다. 여러분 이미 가능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걸 통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는 결코 내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걸 말해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법을 지켰다고 하는데 지킨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이런 질문 하시죠? 아, 저 사람 내 친구 보니까 교회 안 다니고 왜 이래? 너무너무 착한데 이렇게 착한 애가 아니 예수님 안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지옥에 간다면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질문이 있으신 분 있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이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그건 인간이 보기에 그런 거지. 인간이 보기에 착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는 거지. 그의 마음속을 내가 들어가 본 적이 있느냐?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가늠한 것이고 마음으로 형제를 향해 미워하는 마음을 품으면 이미 살인한 것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 인생이 얼마나 더러울지 한번 생각해 보아라. 예수 안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죄인 아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회개는 누가 하는 거냐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나 죄인입니다. 이렇게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놀랍죠? 어떻게 자백한다고 죄가 용서되는 겁니까? 어떻게 고백만 하면 용서가 되는 겁니까? 그 까닭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죄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대신 다 짊어지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주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 여인에게 돌을 들 수도 없었지만 주님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여인이 죄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여인을 대신해서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치르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 이렇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의 저질렀던 그 모든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너를 대신해서 난 죽을 것이기 때문이야. 네가 죽어야 할 곳에서 내가 대신 죽을 것이기 때문에 넌 이제 살 수 있단다. 그러니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널 정죄하지 않겠다.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2000년 전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지 않았니? 내가 너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러왔단다. 그것을 네가 믿기만 하면 너는 죄의 사함을 받을 거야. 그리고 이제 가서 죄 짓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건 하나는 회개예요. 회개. 저 앞에 고백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단순히 슬퍼하는 것 그 이상. 원어적으로 회개는 메타노이아라고 해서 생각의 변화를 의미해요. 그냥 슬퍼하기만 해서는 안 돼요. 물론 슬퍼해야 돼요. 눈물을 흘리고. 그러나 그 이상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 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오른쪽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 눈을 뽑아내 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그 손을 잘라내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게 더 낫다. 물론 이 부분은 여기 주님께서 지금 강조해서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네, 진짜로 오늘 가셔서 손 자르고 이러시면 안 돼요. 네,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온몸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하나님의 작품이고 선물들이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눈이 만약 나를 범죄케 하거든 그 눈으로 범죄케 하는 행위를 멈추어라. 멈추어라 하는 거예요.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그 손으로 하는 행위를 멈추어라. 멈추어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눈을 뽑아낼 각오로 손을 자를 각오로 멈추어라. 여러분, 회개는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회개인가요? 오늘 회개가 시작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근데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데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두 번째, 그래서 내가 성적인 죄에서 벗어나는 또 한 가지 길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이건 뭐냐 하면은 회개는 삶이 바뀌는 건데 삶이 바뀌는 게 내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주셔야 돼요. 그때 진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이 삶의 변화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하시다. 아멘.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 이 열매는 나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 내가 맺지 않고 성령이 맺으셔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변화의 가장 중대한 원리는 뭐냐면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을 때 성령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을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회개하십시오. 성령을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직접 변화시키기 시작하실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이 나를 유혹할 때요, 내 힘으로만 쓰면 백전백패예요. 하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신다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악한 영이 막 역사하다가 떠나갔어요. 근데 돌아다니다가 다시 그 사람의 영혼의 집에 와봤더니
깨끗이 비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더 악한 영 7을 데리고 다시 들어갔다 라고 나오죠.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은 어떤 거냐면 내 안에 있는 죄악된 욕망을 비우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몰아내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을 깨끗이 비우는 것은 영적인 성장의 전부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몰아낸 후에 그 자리에 더 강하신 분, 악한 영보다 더 강하신 분, 죄악된 욕망보다 더 강하신 분, 가장 강력하신 분, 온 우주의 최고의 신이신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더 이상 나를 유혹하던 그 악한 영들이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것입니다. 내 결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 인생에 회복이 시작돼요. 기쁨이 시작될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소망이 회복될 거예요. 가정의 소망,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가정에 대한 소망.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새 결심이 시작될 거예요. 거룩을 향한 결단, 순결을 향한 결단. 여러분, 죄악으로 이 땅에 뒤덮여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여러분 전부 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변화가 필요해요. 어떤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사람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허브에 귀한 대학생 여러분, 20대 초반 너무 소중한 나이에요. 이리저리 세상 속에서 죄악된 시도들, 죄악된 실험들을 하기에는 시간이 없어요. 남은 시간 너무 소중한 시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믿음의 결단, 회개의 결심 저도 그렇게 드리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결심하세요. 나는 내 삶의 모든 죄악된 습관들을 끊기 원합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그건 나를 해하는 거예요. 나를 해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소망 여러분에게 있지 않으세요? 이 시간 하나님, 내가 내 안에 있는 모든 성적인 죄악을 끊고 내 안에 새로운 거룩과 순결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 결단.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각자의 고백을 드리면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악한 마귀가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얼마나 악한지 지금 당장에 그 성적인 죄악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쾌락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바로 뒤이어서 그 죄에 대한 후유증이 뒤따라옵니다. 아름다운 가정의 꿈을 무너뜨리고 내 인생을 무너뜨리고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경험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미쁘신 분, 그분에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그분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네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용서해 주셨듯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용서해 주실 거예요. 나를 위해서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분 앞에 오늘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갑시다. 믿음의 결단을 드리며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의 삶의 변화를 주 앞에 간구하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주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